할렐루야. 반가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를 기뻐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는 이 시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울여져 있는지 확인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을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목소리 높여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그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빛으로 승리를 입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라.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도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는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그 인도하심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귀한 열매를 거두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삶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잡고 승리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제단을 거두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언젠가는 슬기로울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율을 보면 1년간 9만 1,000건이 달했다고 합니다.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이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하면 10커플 중 4커플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인 지속 기간은 10년 이하가 35%였고 30년 이상 부부에서도 무려 17%에 달하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뭘까요? 성격 차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와 또 생활 습관의 차이, 또 가치관과 우선순위의 차이, 또 감정 표현의 어떤 방식의 차이와 또 갈등 대처 방식의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들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대중매체들이 오늘날 결혼 생활에 관한 방송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적어 와봤는데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이혼 숙려 캠프, 결혼과 이혼 사이,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부부 종합 솔루션, 그래 이혼하자. 이런 그 밖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이 결혼과 이 이혼에 관한 것들을 다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부부가 위기 속에 있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안산동산교회 성도님들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보기에도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이 꽤 보이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부부들은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괜찮아지면 되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원들은 가슴에 뭐를 이렇게 간직하고 산다 그러죠? 사직서를. 그리고 부부들은 가족에서 뭐를 가슴 속에 얹고 사십니까? 네,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시 넣어두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최초의 공동체이자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과 어둠, 물과 바다, 또 각종 식물과 생물들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지어진 그 피조물들을 보시며 참 좋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 중에 단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 사람, 바로 아담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18절 말씀 중에 가장 앞쪽에 있는 말이 뭐냐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선택에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함께 하는 그 부부 생활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게 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청년들, 또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그 신부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아버지 있죠. 신랑에게 신부를 건넨 최초의 그 신부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최초의 아버지가 넌센스는 아니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분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지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건네주시죠.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의 딸인 그 하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손을 건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결혼식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고 하와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첫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슬기로운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부부 생활하는 방법, 첫 번째, 부부는 서로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는 어땠죠? 서로 평등하지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했고 심지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러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그렇게 인류 역사가 이어져 온 나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여자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할 어떤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마치 하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돕는이라는 히브리어는 크네그도라는 말인데,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한 존재이며 서로 적합한 존재, 똑같은 존재,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로서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베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 에제르라는 말인데, 방금 처음에 그 첫째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조력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다라고 할 때 이 도움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인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더 강합니까? 여자가 더 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어찌 보면 여자가 더 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나 여자나 그 쓰임대로 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각각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그 인류의 역사처럼 남자가 자매들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큰 목소리로 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는요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지으셨고 동등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갈빗대라는 단어의 그 원래 주로 어떤 단어로 많이 용례가 사용이 되냐면 성막의 옆면, 그 성막의 옆면을 이야기할 때 이 갈빗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움베르토 카스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빗대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발견되고 그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의 좋은 아내 역시 남편의 갈빗대로서 그의 돕는 배필이 되어 그의 옆에 서 있으며 그녀의 영혼은 그와 함께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같은 존재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서로를 도움으로써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제목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남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고 철이 없고 또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일찍 위험을 당하는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전문 용어로 객기라고도 하죠. 남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내들이 남자들의 그런 어떤 남성적이고 강인하고 뭔가 무모한 것들을 또 보호해주는 역할. 여성들은 대부분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들을 지향하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균형들을 같이 맞춰가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스포츠에서는 팀이라고 합니다.
팀. 우리는 부부는 팀이라는 거예요. 이 팀 스포츠에서 축구를 예로 들면 어떻게 한 팀이 구성이 되죠? 공격수가 있고 또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어요. 각각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까? 다 저마다 필요 없는 자리가 없어요. 다 너무 중요하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중에 수비수가 갑자기 공격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수가 왜 쟤는 공격을 나가가지고 왜 저기 앞에 있냐고 삿대질하고 흉보고 탓하고만 있으면 그 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어있는 수비의 자리로 상대편이 들어와서 골을 먹는,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 결국은 게임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팀이 강해지는 팀, 강팀이라고 하는 그 팀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 그 기꺼이 빈자리를 채워주죠. 수비수가 공격을 나가면 미드필드가 수비로 내려와주고, 공격수가 수비로 내려오면 미드필드가 공격수를 나가서 그 팀이 유기적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함께 그 자리를 메꿔 나갈 때,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팀을 강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정은 혹시 어떻습니까? 서로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또 그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잘 채워줄 것이라는 어떤 신뢰감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십니까? 왜 또 설거지 안 했냐고, 왜 또 빨래 안 했냐고, 옷을 저렇게 벗어두냐고, 양말 왜 뒤집어 두냐고, 수건 왜 이렇게 바짝 펴놓지 않느냐고, 옷을 그거밖에 못 걸어놓냐고, 돈을 그거밖에 못 벌어오냐고, 너무 많죠. 이런 것들로 서로를 비하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며 탓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축구의 이야기를 드려서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 이 박지성 선수가 경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박지성 선수를 좋아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했던 퍼거슨 감독조차도 이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고 가장 적게 혼났던 선수가 박지성 선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박지성 선수를 가장 좋아했냐고 그 팀 선수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팀을 위해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수가 박지성입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한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꺼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 빈자리,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 아직 내가 뭔가 해야 할 것을 우리 배우자가 하지 못했을 때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 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하나됨의 놀라운 비결을 경험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에게 부부싸움을 안 하는 비결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집은 쉬는 곳이 아니야. 십자가 지는 곳이야. 남자는 쉴 곳이 없어. 집에서도 십자가 져야 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른의 그 마디에 그 집안이 달라졌다라고 해요. 이 목사님의 태도가 바뀌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함께 한 팀으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슬기로운 부부 생활 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젠가는 부부 생활, 슬기로울 부부 생활하는 두 번째, 상대방을 나처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하와를 보자 이제 눈에 하트가 뿅뿅 날아가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이 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남자인 이 이씨와 여자인 이샤는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영어의 man과 woman이 거의 똑같은 그 단어 안에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을 나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한다, 남을 나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는 그 내가 타인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 몰라서 그 부부가 힘든 가정은 사실 많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달라서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 어려움이 갈등이 되어서 결국은 넘을 수 없는 강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서로가 다른 이 사랑하는 방식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남을 향한 배려가 타인에게는 무관심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한 호의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호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못 알아주지? 내가 왜 이만큼까지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흔히 하는 착각이 내가 하고 있는 사랑하는 방식이 저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 절대로 우리는 여성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심리학의 대부였던 프로이드라는 사람 아시나요? 프로이드, 우리 어떤 그 내면의 그 자아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30년 넘게 여성의 영혼을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여자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심리학을 30년 동안 공부했던 오늘날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했던 얘기가 나는 여자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로이드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한다. 이것이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열로 가득했죠. 세상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서로 분열하는 영이 들어오며 그들은 각각 흩어짐으로 가득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했었던 이 바울의 편지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통일. 어떻게 다시 하나 될 것인가? 이미 그들의 가정도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핵심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0만 부 이상을 판매하고 기독교 가정사역 분야의 베스트셀러였던 에머슨 에거리가 지은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아내는 사랑을 느끼고 남편은 존경받는다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6가지 방법이에요. 약자로 커플, 우리 커플의 그 첫 글자를 따서 커플이에요. 자,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남편들은 어때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하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방에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라는 거 좋아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의 시간을 우리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으로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프니스트, 솔직함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를 원해요. 서로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내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눌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함께 아내와의 긴밀한 그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내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대답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9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해 주지 말고 들어주는 거. 남자들은 어때요?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 마음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 평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면 먼저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요, 아내는 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남편이 먼저 사과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진정으로 사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과와 고맙다라고 아내는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충성이에요. 로열티. 아내는 남편의 헌신과 충성,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 눈만 마주치면 미고사라고 하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돼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여성의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중입니다. 존중.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처럼 재밌고 싶으니까 너무나도 친하고 나의 친밀감을 장난을 치고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아내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내는 내가 보호하고 감싸 주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남편을 존경하는 6가지 방법이에요. 남편을 존경하는 6가지 방법. 약자로 체어죠, 체어. 첫 번째는 정복이에요. 남편이 일하고 성취하려는 그 욕구를 인정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남자는 우쭈쭈 하면요 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이 계급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가족을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그 책임감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감을 남성들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건의, 남편이 가정을 이끌고 봉사하려는 역할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역할, 돕는 역할, 그것을 축혀 세워주는 것, 그것이 남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찰입니다. 남편의 분석력과 조언을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해 주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어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실천하기 전에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할 때 남자는 기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유대, 남편과 우정, 동료애적 유대를 쌓으려는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 혹시라도 남편이 나를 친구 마냥 대할 때 그렇다고 내가 친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지나고 나서 나는 친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유대감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욕입니다. 남편의 그 성적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남자가 한눈 팔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거. 물론 잘 지켜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함께 세워나갈 때 그 가정이 서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가족됨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먼저 해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가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서 나에게 그 존경과 그 사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희생함을 통하여 그 희생의 그 섬김의 열매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끝까지 인내하며 도대체 그게 언제일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평상시에 아무런 허물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수치심이 없고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결혼의 목적이며 부부가 영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가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목사이고 저희 아내는 사모이지만 둘 다 굉장히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루는 부끄럽지만 갈 때까지 갈 만큼 막 이렇게 서로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얘기한 끝에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함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정 사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리빙 코스, 러빙 코스도 듣고, 또 아내는 어머니 학교, 저는 아버지 학교,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의 이 위기가 어떻게 하면 지나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도 사서 공부하고, 또 인터넷에 또 좋은 방송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서로 앉아서 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학습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먼저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가 먼저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집에 들어오면 다른 집들은 강아지들이 와서 먼저 반겨준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딱 그 집에 들어가는 소리가 딱 나면은 아내가 가장 먼저 막 환하게 밝게 반겨주면서 왔냐고, 고생했다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빠 왔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존경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받고 나니까 힘이 나고 저도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힘들지만 또 아이들을 또 봐주고, 또 집에 또 부족한 가정 일들을 같이 함께 도와가면서 하루아침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아내랑 집에 가면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고민되는 부분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신기하게도 서로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 아내가 먼저 시도했던 그 헌신이 남편을 향한 그 존경을 나타내니까 남편인 제가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이게 진짜였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뇌과학자인 그 김주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뇌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요,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뇌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돕는 배필로서 우리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 십자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온전케 하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축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축가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시 모든 부부가 이 신혼의 그 기분으로 돌아가서 각 가정에 돌아가서 그 마음 다시 한번 배우자와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행복한 그 부부 생활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친 가슴과 영혼 마음으로 위로받고 우리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손을 잡고 한번 같이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속의 상처 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질 사랑에서야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우리 2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모두가 축하하는 사랑의 노래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새 가정에 하나님 사랑 깃들고 둘이 하나로 살아갈 영원토록 넘쳐나는 하나님 축복.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어쩌다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웃음의 소재가 되고 방송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추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축복,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비결을 알게 하는 곳이 바로 부부인데, 참 많이 깨어진 가정들, 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내가 자녀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러한 가치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그 헌신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헌신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목적과 그 방향이 다시 함께 하나됨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같이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공동체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가정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며 이 가정에서 다시 함께 세워져 나가고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하여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도와가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함의 그 기쁨이 온 가정 안에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더 서로 사랑하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안식이 깃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안에 그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있으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먼저 기꺼이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가정이 다시 선순환의 고리가 회복되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함의 그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 세우신 목적대로 함께 서로 돕는 배필되어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서로 돕는 존재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또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소원하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